기적처럼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익어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의 인생을 주께서 굽어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복하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큰 권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도들도 제자들도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신앙 고백을 이 시간 저희들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일어나 걸어라인데, 일어나 걸어라 보다가는 성경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th, 그렇게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 가리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본문의 산 안전병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교훈인즉슨 인생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현실과 물질만 추구하면서 생계 유지형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죠. 결국 이 사람은 주의 종 베드로를 잘 만나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한다면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많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말로 하면 팔자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답니까? 하는 그런 인생이 변화되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기적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한 사람의 믿음과 어떤 그 역사적인 요구와 교회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든지 뛰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별 관심 없습니다. 왜? 우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분들이 뭐 주변에서 잘 되었다, 뭐 크게 복을 받았다, 그 별로 실감 안 납니다. 왜?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배가 아프죠. 우리 교회 지은 것 때문에 배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요, 비판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우리 할머니 말고요, 우리 교우의 할머니가 지방에 사시는데 돌아가셨는데 초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 여자 집사님이 이 새벽에 머리를 감고 나오셨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을 했는데 한 4시 50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가느냐?
자기는 머리를 감고 말릴 시간도 없이 뛰어왔는데 어제 5시에 출발하기로 광고를 했습니다. 5시 되면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그 현관 문 안에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빨리 가야지, 여기 서가 있다가는 내가 감기 걸리겠다고. 그래서 그 여집사님에게, 집사님, 같은 여전도의 여집사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머리를 감고 와서 교회 현관 안에 있고 조금 있다가 5시 되면 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근데 날씨가 좀 시원하다고 해서 감기 걸리는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다른 집사님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도. 그러니까 남의 어머니가 죽는 것이 내가 지금 머리를 감고 못 말려서 감기 걸리는 것보다는 안중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뛰던 그것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돈 얼마 주어지니까 훨씬 낫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함께 먹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안전뱅이 이야기가 단순한 안전뱅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자,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 베드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3가지를 소유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보니까 아침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우리도 하루에 3번씩은 꼭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요. 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하는데 일단 시간을 정했다는 것은 정성입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 일반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무시로 기도한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일단 무엇이든지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정성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방에서 장소를 정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등을 돌리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꼭 예루살렘 쪽, 즉 자기가 섬기는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해야 기도가 올라갑니까? 아무 곳에서나 아무 기도하면 되죠. 아무 곳에서나 아무나 자는 것이 아니고 아무 곳에서나 아무 음식이나 마시는 것이라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것이 이것은 안 먹겠다, 이 방향으로는 안 가겠다, 이 짓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말만 하겠다. 이것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 될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그런 정성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지요. 오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괴롭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하게 자녀가 행복해 하고 자녀가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아니 인도하다 하니까 참여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30대 부부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배 설교를 하면서 남편이 돌아가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덕은 그 어린아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고,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괴로워서 어떻게 살고. 잠이나 자겠어요. 40대, 그냥 41살 된
저희 교회에 잠시 전도사님마다 가신 분이 계십니다. 한 2년 계시다 가신 여전도사님인데 그분 남편이 지방에서 목사님이셨습니다. 4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어떤 일로 거의 화병으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41살 된 이제 결국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목사님의 친구분들이 부탁을 했어요. 좀 보살펴달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다른 교회 전도사님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전도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에 1년 동안은 하나님 원망만 했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호미를 들고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남편 묘를 파서 시체라도 안고 내려오고 싶더랍니다. 2년 동안이나. 그리고는 결국 아이 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지체장애원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답니다. 1년을 고된 일, 아주 고된 일을. 왜 선택했느냐?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라고.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지내고 나니까 조금씩 잊어지더랍니다. 30대 알콩달콩 부부가 아이 하나 낳고 사는데 남편 죽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다면 신앙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원어로 적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막 부르짖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계속 응답을 해주신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요즘 아이들 같으면 부모님으로부터 아이폰을 선물 받았다, 기뻐한다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것을 더 주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응답받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의 어떤 영적 충만함 때문에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비가 그쳤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에게는 참 작은 기적을 해야 될까요? 은혜를 해야 될까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왔습니다. 어제도 밤새도록 비가 왔습니다. 새벽녘에도 물론 비가 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최백란 집사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거리로 저희들이 갈 때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 집례하는 집사님이 계속 밖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우리 옷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말하는데 2번이나 반복했거든, 내 앞에서요. 그래서 시간 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올라왔을 때 어제 여러분들 다 보셨죠? 우리가 거기 제가 차를 도착하는 순간에도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깜짝이었습니다. 불과 5분요. 그리고 차를 타고 우리가 출발했을 때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러나 행운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비를 멈추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기도하고 행한 일에 있어서는 크게 작게 하나님의 참 많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주일날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하자 했을 때 평생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거기에서는 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회장님이었고 그 부인이 여정도 회장이었는데 기가 드세서 하자 그러니까요. 목회자는 대답은 예 해놓고 그리고는 한 주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역시 일기예보는 햇빛은 쨍쨍하다. 그런데 주일 새벽에 되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천둥 번개까지 쳤고요. 아침 8시가 되었을 때 비가 멈추었습니다. 10시까지요. 그리고는 10시가 지난 후에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린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야외 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결국 사온 음식 교회 안에서 다 먹고 오후 2시경이 되었을 때 햇빛이 쨍쨍 났습니다. 우연이죠. 다 우연이죠.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기도와 더불어 모든 것이 너무 들어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지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도의 전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것은, 즉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은과 금으로 병을 고칩니다. 병원에 공짜로 입원해서 공짜로 수술하고 공짜로 치료하고 공짜로 퇴원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중간에 계산을 합니다. 미리 돈 주지 않으면 입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계산을 해서 돈 못 내면은 글쎄요, 그런 자선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것은 은과 금으로 고치지만 은과 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희귀병 혹은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을 기도는 더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병뿐만 아니고 기도는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가졌듯이 이미 기도를 우리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기를 하지 않는 죄는, 우리말로 바꾸면 기도하지 않는 죄는 죄에 죄를 더하는 죄를 짓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면 살인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습니다. 죄에 죄를 거듭하여 짓는 죄가 바로 기도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인 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이 실제로 교도소 들어가 보면요, 지금 약 3분의 1이 살인범들입니다. 만약에 600명이 수감되어 있으면 그 600명 중에 최소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는 살인범입니다. 무슨 살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교도소장에게 물어봤더니 전부 다 욱하는 성질로 사람을 죽인대요. 미리 계획하고 치밀하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답니다. 욱해서 그렇게 살인이 많답니다. 순간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살인이고, 아마 부부지간에 살면서 얼마 전에도 결혼해서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은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은 부인이
결국 62살이 된 후에 이제는 더 못 맞겠다. 그런 거 많잖아요. 아이들 시켜가지고 뭐 결국 이 야구 방망이 준비하고 부엌할 준비하고 테이프 준비해서 남편 술 먹고 들어와서 또 행패 부리고 다 부수고 잠들었을 때 테이프로 맞고, 그리고 뭐 아들은 야구 방망이로 아버지를 때리고 딸은 칼로 찌르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요즘에 부가 어디 있으면 부모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잔소리 한다고 엄마를 수십 군데 찔러서 죽이고, 여동생까지 봤으니까 정인될까봐 같이 죽이고, 뭐 지난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 즉 하지 않는 것은 주의 영광을 안 드러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입니다. 인간적인 죄들은 순간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는 이미 작정하고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 시간만큼 일한 것을 선교나 구제나 헌금을 하거나 남을 돕거나 한다면은 그에게도 비슷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복을 주실 것이고 기적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이유는 같은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나 몸으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몸으로 땀으로 기도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주의 일 하나 결과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 4개 얻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충청도에서 겨울에 시내버스가 야산에서 굴러 강에 처박혔습니다. 물론 언강이에요. 그때 41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강유일. 강에서 유일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 제일교회 같은 경우, 이제 저 모교회, 제가 있을 때 그때 부산에서 목회하던 박구하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박구하. 빨리 읽어볼까요? 박구하. 나중에 박구하가 돼요. 그 경주 사람들이 이 박구하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박구하 목사님. 그러니까 빨리 박구하 목사님. 그런데 오시자마자 기존 경주 제일교회에서 행하던 그런 것들 크다 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우들의 말에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 가면 뭐가 바꿔져 있겠어요?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름이 박구하 목사니까. 성경에서는 이름의 중요성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많이 바꿔주셨습니다. 직접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뭐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야곱 이름 뜻이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성경에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능력이고 인격이고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가거나 뭐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가서 어떨 때는 식사하자 그럴 때 기다리는 시간에 논이 장독 깬다고 뭐 아들 이름 대봐라, 딸 이름 대봐라 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지요. 본인들도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들. 이 아이에게는 무엇이 안 어울리는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이 아이에게 맞는지. 어떨 때로는 영 다른 곳에 있었을 때는 그 집에 아이를 키우면서 장난감을 얼마나 사주었는지까지, 방 하나에 장난감을 쌓아놓고 사는 이야기까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이름만 들으면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막 그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든지 그 사람의 형편 같은 걸 알려주신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오래하고 영적인 과정을 밟으니까 이제는 뭐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은 내가 조심을 해야 할지, 피해야 될지, 같이 어울려야 될지,
대화의 대상이 다른지 그 정도는요. 그리고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사는지 그 사람이 맞는 일을 하고 사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 저희들이 10절까지 읽었는데 16절에도 보면은 그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예수의 이름 권세에 엎디세 천사들, 요즘 찬송가에도 있습니까 이거요? 예수의 이름 권세에 엎디세 천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와 권능과 능력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능력은 예를 들어서 100kg나 되는 만약에 엿기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그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100kg 못 듭니다. 글쎄요, 한 5, 60kg 한번 엿기 들어보실래요? 가볍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서요. 그런데 만약에 100kg를 들었다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0kg를 들고 움직일 수 있다면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 100kg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을 손가락 하나로, 쉽게 말하면 큰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달려오는데 경찰이 손짓으로 세울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나만이 왔을 때에 엘리사가 자기는 방에 있는 채 문도 안 열어보고 밖에 있는 게하시를 시켜서 요르단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런데 나만이 중얼거리면서도 결국 목욕을 하고 나니까 살이 어린이처럼 깨끗하게 이어졌습니다. 이걸 권세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해서 만약에 일어났다면 이거는 권능이고요. 그 다음에는 간절하게 붙잡고 안수 기도를 해서 병이 낫는다면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능과 권세는 의미상 조금씩 다르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70인 제자들 이야기 나오죠. 전도하러 갔던 70명 전도대가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데도 귀신들이 쫓겨나가더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할지라도 귀신은 여러분들도 한번 접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쉽게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한번 귀신 들어가서 미치면요 고치기 정말 힘듭니다. 영적인 권능이 없을 때는요. 그러나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눈만 부딪혀도 귀신 나갑니다. 한마디만 해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왜 귀신이 안 나가고 너는 왜 나가느냐? 제자들의 질문이죠. 우리는 9명이 붙잡고 한 사람을 위하여 통성기도 했는데도 왜 병이 안 났고 주님은 한마디만 하셨는데도 병이 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요. 이유 아시지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답이 있지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똑같은 기도라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누가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처음부터 기도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총알을 손으로 집어 던지느냐 물맷볼 던지듯이 헝겊에 사서 막 돌리다가 던지느냐 총에 넣어서 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다릅니다. 총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총알입니다. 그런데 총에 넣어서 쏘면은 M16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 5명을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5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방 쏴서요.
글쎄, 쏘는 거리도 한 430m 날아갈걸요. M1이 290m 날아가니 290m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그 같은 총알을 손에 잡고 냅다 던졌을 때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맞고 죽겠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 아시겠어요? 같은 성경 구절이 나가는데도 성경 말씀 들으면서도 의심나는 이유가 아시겠어요? 원래 성경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반발이 생깁니다. 왜? 자기 속에 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죄 많은 사람은 기도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상달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입술에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밑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6절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믿음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들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을 낫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야기고, 지금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행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그 외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 별로 큰 실감 안 나잖아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면은 이 죄의 용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축복인지를 인생의 마지막 날 깨닫게 될 거고, 그리고 특별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라는 것, 즉 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때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아쉬운지,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억누르고 지옥이라는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에, 당해야 할 그 시점에 영안이 맑아지면서 귀신들이나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올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처럼 현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다면 큰 복 중에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잠언 28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3장 44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그 서브까지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 그것은 굉장한 큰 복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서 밤낮으로 날고 뛴다면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희귀병이나 고치지 못할 병이 걸렸을 때 그 한 사람이 집에 계실 때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모든 가족이 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정상 생활을 회복하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너무 큰 복 아닙니까? 그리고 넷째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더 큰 복이 나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권세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다 해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의 마지막 날 될 때에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내세 문제입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뭐 이것 때문에 철학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종교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장 귀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사용을 하였고 보통 신자들은 스스로가 위축되어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 못하죠. 진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벌겋게 되거나 새파랗게 된 사람, 파르르 떠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어가면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세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앞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거의 죽어가는 음성, 목 안에 넣어놓고 벌벌 떠는 그런 음성으로 나사렛에서 병이 낫겠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겠어요? 그런 힘없는 음성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오히려 깔깔대고 웃어요. 조롱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위축이 됐거든. 지금요, 스스로가 주눅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힘있게 강하게 확신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공급받아 놓으면 확신있게 입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나 소원은 내 이름으로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7가지 소원이 귀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우리에게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기도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들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크게 셋째로 베드로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도 믿음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앉아서 인간적인 도움을 기다리는, 즉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돈은 내게 없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면 왜 와서?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없거니와 합니다. 없거니와. 그러니까 너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없거니와는요 훨씬 더 귀한, 훨씬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안전병의 귀가 번쩍 뜨였겠죠. 그게 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소리 들었을 때 안전병에는 실망을 푹 했을 겁니다.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전도받는 사람들로부터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었습니다. 나도, 우리도 평소에 예수님 이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가 신기한데, 그게 무슨 그런 놀라운 축복이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권능이고 권세고 능력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운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사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따르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밖으로, 현실로 세상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독일 시골 마을에서 학생이 공부를 끝내고 자라 직장을 얻어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골에는 어머니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매월 어머니에게
수표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편지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 우체부가 이상하게 여겨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방에 보니까 수표를 차곡차곡 쌓아놓았고 편지 내용체로 펴서 쌓아놓았고 편지 봉투를 옆에 나란하게 쌓아놓고 결론은 굶어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미 다 썩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구더기에 끓고 있었고요. 할머니가 글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냥 편지 내용에 뭐가 오는지, 이게 종이 쪼가리인지 수편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그동안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답니다. 안타깝지요. 꼭 같은 현상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안타깝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을 보고요. 기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우리 보고 안타깝답니다. 수표 쌓아놓고 굶어 죽은 노인이나 너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제 손을 잡고 일으켰잖아요.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의 믿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항상 밑에 줄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신다고. 이미 세상에는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킨다면 얼마나 주의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다면 로마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기독교의 복음의 근원지로 삼은 것처럼, 그렇다면 이미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넉넉하고 세워지고 높이 들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감동해서 쓴다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하면서 장로로서 교회를 위하여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 땅에 주말에 빨간 날에 주차할 수 있도록요. 전국에 아주 큰일 내놨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환경부담금, 교회 건축할 때 환경부담금 30%를 먼저 내어야 그 다음에는 건축 허가가 나오도록 했고, 그리고 주민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없앴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2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환경부담금 60억을 미리 내어야 교회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교회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에 9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라. 우리 교회 근처에는 사방이 도로라서 주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교회 짓는 교회를 봤습니다. 주변과의 엄청 싸움은 둘째 치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건축비 3분의 1이 들었습니다. 개봉동에서 짓는 교회를 하나 보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서 대통령이 됐을 때 처음에는 히트 쳤잖아요. 인기 80%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결국 그분이 다니던 충영교에서 장로직 제명해버렸습니다. 나라 망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되신 분들, 남분들, 든분들, 가진 분들, 없는 사람들 꼴난 거 헌금이란다. 월급 한 달에 100만 원, 기껏해야 200만 원 받아가 거기가 성경금 떼고 구정금 떼고 11조 감상금, 그러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고, 일할 때도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법니까? 하루에 옷을 10번 갈아입어도 그 10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힘들게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찰에 한번 불려가니까 1조 원 더 기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억 단위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간단하게 감동시키면 주의 일이 너무 쉬울 텐데 왜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극단적인 말씀하셨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바늘 구멍에는요, 낙타 털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낙타 털 직접 한번 보십시오. 한번 뽑아가지고 손에 한번 들어봐요. 굉장히 굵습니다. 그게 바늘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바늘귀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쇠문, 쪽문이라는 뜻입니다. 큰 대문이 있는데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대문 다 열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쇠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늘귀예요. 그 낙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딱 한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오면 가능하다. 결국에는 뭡니까?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부자들을 감동 못 시키는 이유 아시겠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 되지, 부자가 된 후에는 예수 못 믿습니다. 아까워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가난하게 된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면은 자기의 그 재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도 아깝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세금 50%씩 떼가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11조도, 재산의 11조 절대로 못 드리죠. 아까워서. 예를 들어서 잔치를 한다, 장례를 치른다, 11조 전혀 안 합니다. 왜?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거든. 그러면서 그런 돈은 내가 앞으로 또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위로하면서 넘어가지 안 합니다. 조금만 많이 줘줘도 왜? 내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당연하게 받으셔서 잘 되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안전뱅이에게는 꼭 베드로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그 믿음의 통로, 즉 하나님의 능력이 지나갈 자리,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 의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고, 게으른 사람과 인색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하여서는, 좁은 길을 통하여서는 큰 트럭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일이 다르고 요나를 통해 한 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야다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에게는 바울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큰 믿음 놀란 것 아닙니다. 신기한 것도 아니고요.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큰 믿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을 통하여 많이 믿음이 나타나고, 기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시편 17편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과 금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97명으로 이 교회를 지었는데 가정으로는 37가정입니다. 37가정 절반이 짝가정입니다. 혼자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갖고 사는 사람 5가정 안 됩니다. 거기에서 30평 넘는 사람 한 가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200억짜리를 지어요? 37가정이. 그렇다고 37가정이 건축원금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해요. 다가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대요. 어떤 사람은 상성교회다,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그 궁전교회예요.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원래 아름다운 것은 작은 것에 있는데 큰 교회들은 번데가 없고요. 그리고 교회가 앞에만 멀쩡하지 뒤 돌아가면 시멘트 벽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동서남북이 다 아름답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최고급으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들이 은과 금이 없어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믿음은 큰 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고 기도는 작은 것까지라도 아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섬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갖지 못했거나 가져서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인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전병이가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평생 성전 문 밖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고 뷰티풀 게이트, 뷰티풀 게이트라 할 정도로 금과 은이 거기는 많이 발라져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의 특별히 이름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붙인 이유가 금과 은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문에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조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전 밖에서는 구걸하면서 평생 안전병이로 살았습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생활이 그렇게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활과 예수님의 밖에 있는 생활 그렇게 다르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죽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이 땅 위에 사는 삶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큰 기적이든 사소한 기적이든 왜 필요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성경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적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때로는 종으로서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남들이 받아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믿을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믿음을 귀하게 크게 강하게 부하게 만들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생에 성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날이 가득한 남자 청년 3사람이 왔습니다. 백현종, 김주현, 최경윤. 주님, 이 청년들을 꼭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의 손바닥에 새기소서. 주의 큰 품으로 품으소서. 그리고 주의 것으로 만드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꼭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채우셔서 사용해 주옵소서. 학업에 열중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 아울러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눈으로 지나간 것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온갖 능력과 기적과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큰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워 터득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이 믿음을 따라 살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께서 개입하셔서 크게 축복하시고 영광 거두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